무릇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새김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약대는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사반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토끼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 이루되 새김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주검도 만지지 말라. 이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이렇게 레위기 11장에는 육지에 있는 가축 중에서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을 구별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계속해서 바다에 있는 것 중에서도 먹을 수 있는 생선과 먹을 수 없는 생선을 구별해서 말씀해 주셨고, 하늘에 있는 새들 중에서도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종류와 먹지 못하는 것을 구별해서 말씀해 주셨고, 심지어 땅에 있는 작은 곤충들, 이런 곤충들이나 작은 것들 중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을 구별하여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왜 내가 이렇게 모든 음식에 있어서도 먹을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을 구별하여 주느냐? 그거는 내가 거룩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너희들도 나와 같이 거룩한 삶을 살아 실제 구별된 거룩한 사람이 되라는 뜻으로 구약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렇게 먹는 것도 아무 것이나 구별 없이 있는 대로 먹고 취하고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철저하게 모든 눈 떠서 저녁에 잠들기까지 매일 매 순간마다 하나님 백성은 이게 먹을 수 있는 거냐, 먹을 수 없는 거냐, 이게 정결한 거냐, 이게 부정한 거냐, 그걸 항상 따지고 살피고 내 앞에 무엇이든지 놓여 있으면 아무 생각 없이 내가 배고프니까 잡아서 뭐 구워 먹든지 삶아 먹든지 먹어야겠다. 지금 사람들은 다 그러하지만 하나님 백성은 결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사는 삶은 항상 따지는 삶이고 구별하는 삶이고 비판하는 삶이고, 그것이 내게 나를 유익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는 거냐? 그렇지 아니하고 아무리 입은 맛있게 먹을 수 있고 또 그래서 몸은 살찌고 건강하게 된다 할지라도 그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되는 음식이요 먹을 것이라면 겉으로 아무리 그 냄새가 좋고 모양이 좋고 또 참 내가 허기지고 배고파서 안 먹고는 견딜 수 없을 만한 유혹과 상황이라도 어찌해야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참아야 되고 구별해야 되고 또 먹고 싶고 또 먹어야 할 그런 형편이라 할지라도 절제하고 따지는 삶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실제 근데 신약 이스라엘 된 우리들에게는 이 구약 레위기 11장에서 이렇게 가축 중에서 먹을 수 있는 것 없는 것, 바다에 있는 것 중에서 먹을 수 있는 것 없는 것, 또 하늘의 새 중에서 먹을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다 구별해서 말씀해
주신 이 구약의 제도는 예수님께서 이제 신령한 이스라엘 된 우리에게는 이 직접 먹는 음식의 제도로서는 이 제도를 폐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한날 기도할 때에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그 안에 이 레위기 11장에 규정한 각종 부정하고 더러운 음식이 쌓여있는 걸 보고 하늘에 소리가 나서 이거 잡아 먹어라 할 때 베드로가 주님, 제가 평생 동안 이런 부정한 것은 입에 대지 아니했습니다. 이거 먹을 수 없는 겁니다. 할 때 그 보자기가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고 다시 말하고 3번 반복된 후에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규정해 주셨던 그 먹을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제도를 통해 이방인과 유대인에 대한 구별을 말씀해 주셨고, 또 거기에서 오는 모든 삶에 따지고 살피는 것을 형식과 제도로 보여주셨던 것을 이제 신령한 이스라엘 된 신약 성도들에게는 영적으로 이걸 적용하도록 겉으로 드러나는 제도로서의 모든 음식 규정은 이제 내가 이거는 폐했다. 내가 이거는 모든 그동안의 의미와 교육을 통해 주어진 뜻으로 완성되어졌으니 이제는 신령한 의미로 영적으로 구별되고 또 따지는 삶을 살아. 이제는 마치 우리가 여기 마지막에 보니까 돼지는 9번 갈라졌으되 책임질하지 못함으로 부정하니라 라고 되어져 있지만 저희들은 다 돼지고기 먹고 음식 다 먹습니다. 그런데 이런 돼지고기도 음식도 먹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레위기 11장에 먹으면 안 된다 했는데 그거 왜 먹어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그 구약의 음식 제도는 신령하고 온전하게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오늘 신약 성도된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에게 규정하고 적용할 수 있을까? 오늘 아침에는 2가지 면에서 하나님 성도들은 세상에 오늘도 이제 화요일 하루를 살아가고 지나가면서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레위기 11장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삶에 잘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먹는 양식은 우리 몸은 당연히 저도 지금 물을 마시고 또 아침이 되면 시리얼을 먹거나 미역국에 밥을 먹거나 아침 먹고 또 나중에 낮이 되면 국수를 먹을 수도 있고 라면을 먹을 수도 있고 이렇게 또 점심을 먹고 저녁 되면 맛있는 식사를 합니다. 이렇게 우리 몸은 음식을 먹고 물을 마시고 또 아플 때는 약을 먹고 이렇게 해서 건강을 유지하고 요즘 진서이가 막 저 새벽에 되면 피곤해서 저렇게 아이가 주체를 못 하는데 저는 아이들은 하루에 막 8시간씩 9시간씩 이렇게 자야 된다는 겁니다. 저녁에 일찍 자라 해도 자지만 아침에 일어나면 사실 이 새벽 5시, 5시 반 이 시간은 저는 청년들한테는 진짜 일어나는 게 감당하기 힘든. 그래서 저는 아이들은 잘 자고 잘 먹고 그래야 이 몸이 생명을 유지하는 걸 넘어서서 자라고 또 이게 성장되어지는 거. 잘 먹어야 되는 게 현실이고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렇게 음식을 골고루 맛있게 먹는 거 그게 우리 삶에는 중요한 한 부분이지만 레위기 11장을 비롯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우리에게는 몸의 양식보다 더 중요한 신령한 양식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먹어야 되는 신령한 양식은 우리 예수 믿은 사람의 이 몸보다 우리 속에 있는 새 사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의 양식을 먹는 겁니다. 새벽 예배할 때마다 교회 나와서 이렇게 성경을 보통 한 5절, 10절 짧게 읽고
그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우리 영혼의 말씀의 양식이 우리의 양식입니다. 그게 전부가 아니라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정에서나 학교에서나 거리에서나 또 어디에서나 그 말씀대로 내가 행동하는 것이 내게 양식이 되고 또 내 영혼에 없어서는 안 될 내 새 사람이 건강하게 살아가고 성장하려면 반드시 우리 몸이 물 마시고 음식 먹고 또 필요한 영양분을 요즘은 그래서 비타민도 먹고 다 그래서 건강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말씀의 양식과 더불어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감화 감동하심을 따라 행동하고 순종하는 게 우리 영혼의 양식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행동하고 순종하며 지식이나 이론이나 논리를 내 것 삼을 때에 예수 믿는 사람은 마치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별해서 먹을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을 따졌듯이 우리도 지식을 가지든지 행동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따지는 삶, 구별하는 삶, 살피는 삶이 필요하다 하는 것이 오늘 아침의 교훈입니다. 어떻게 따지고 어떻게 살펴서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 어제 제가 저 앞에 우리 그 고원에 생강 심는데 오전에 가서 잠깐 가서 이렇게 도와주는 흉내를 내고 가서 잠깐 일을 했는데 보니까 그분이 목사님 오셨습니까? 예, 저는 뭐 하면 됩니까? 삽을 주면서 여기에 있는 이 풀 혹은 그 트랙터로 고랑을 만들고 이 트랙터가 이제 해놓으니까 제일 바깥 부분은 그냥 이 좀 손질이 덜 돼서 목사님 여기 있는 흙하고 풀하고 이쪽 안쪽으로 이렇게 좀 해주세요. 자 그거 하면서 우리 교회 앞에 저 밭을 지난 가을, 겨울, 올 봄까지 트랙터로 그렇게 갈고 또 얼마나 저분이 열심히 오늘 안 보이지만 새벽 2시, 3시 어떨 때는 뭐 4시 이때도 트랙터 가지고 밭을 갈고 그래도 어제 잠깐 가보니까 그렇게 부지런히 가꾸고 다듬고 신경 쓰는 밭인데도 저 풀 이름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자라면 나중에 막 넝쿨이 되는 그 풀들이 얼마나 많이 자라 있는지 야 이렇게 신경을 쓰고 틈만 나면 돌 주워내고 틈만 나면 트랙터로 갈아엎어도 그래도 잡초는 어제 그래서 이야기하면서 이 잡초들은 가꾸도 않고 심지도 않고 물도 안 줘도 왜 이렇게 잘 자랍니까? 그러니까 그분은 보니까 목사님 이것도 다 천연 비료입니다. 잘라서 이 밭으로 넣으세요. 야 사람은 농사 지으려고 좋은 땅 만들었는데 그 잡초의 씨앗은 땅속에 있다가 확 살아나는 것처럼 우리에게 있어서 구별하지 아니하고 우리 행동과 우리 지식과 우리의 마음의 영혼의 양식을 살피지 않으면 지금 가서 이제 그러지 않습니까? 아침에 저도 이제 가면은 신문도 보고 또 스마트폰으로 뉴스도 보고 또 텔레비전 있는 분들은 TV도 보고 사람들 만나면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그러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보고 많은 것을 듣고 많은 것을 접하고 그러면서 읽고 또 대화하고 행동하는 데 보면 가만히 보면 당장 어제 월요일 하루만 이렇게 생활한 걸 돌이켜봐도 정말 내 속에 새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새 사람이 자라는 것과 그렇지 아니하고 마치 밭에 말씀드린 것처럼 잡초가 여기도 무성하고 저기도 무성하고 그래서 아주 뭐 한 일주일만 지나면 쑥 자라있는 잡초처럼 내 안에 그런 먹고 입고 말하고 대화하고 또 웃고 울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많은 동안에 접하는 것들이 내 속에 옛사람만 무럭무럭 자라게 할 수 얼마든지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든지.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인데 하루 지나고 일주일 지나고 한 달 지나고
1년 지나서 보면 정작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구별된 행위와 삶을 통해 자기가 깨끗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자라는 게 아니라 겉은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 늘 삶이 구별하지 아니하고 따지지 아니해서 자기 삶이 그냥 보이는 대로 먹고 들리는 대로 먹고 행동하는 대로 취해서 부지런히 살았는데 정작 자라는 것은 잡초와 같이 무성하게 옛사람만 살이 찌고 옛사람만 건강하고 옛사람은 막 혈기왕성한데 정작 그 속에 예수님과 같은 지식도 없고 예수님과 같은 사랑도 없고 예수님과 같은 인내도 없고 예수님과 같은 거룩과 용서가 없는 사람. 그게 레위기 1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자기 삶에 구별이 없는 삶이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새벽예배 나오는 것은 벌써 큰 성공입니다. 어떤 면에서 하나님 아침에 시간이 새벽 5시 반이라는 그 시간, 그래서 교회 가서 한 30분, 물론 이제 최 이사님처럼 오고 가고 하시는데 한 20분씩 걸리니까 오고 가고 하는데 한 1시간 넉넉 잡아 한 1시간 하고 교회 와서 또 말씀 듣고 기도하는 시간 30분이나 40-50분 하고, 그럼 벌써 그 시간을 내가 하나님 앞에 쓰는 동안에 하나님 이 시간이 내 몸의 편안함을 위해서 그저 누워 잘 수도 있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고 내가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립니다. 그 벌써 시간을 구별해서 내 시간을 쓰되 내 힘을 쓰되 뭘 위해 쓰는 겁니까? 새 사람의 양식 먹기 위해서 쓰는 삶. 이게 내가 구별된 성도의 삶이라는 겁니다. 또 열심히 일을 해도 어떨 때는 우리가 화도 낼 수 있습니다. 왜 믿는 사람이라고 화가 안 나겠습니까? 화를 내도 이게 하나님 말씀에 이거 화내라 하는 상황이냐? 아니 내 속에 옛사람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옛사람 성질대로 부리는 화인가? 민수기에 보면 비나스라는 하나님의 종은 이스라엘 백성이 간음할 때 얼마나 화가 났는지 창을 하나 들고 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인과 간음할 때 그 두 사람을 한 창으로 죽이는, 얼마나 그 마음에 참을 수 없는 죄에 대해서는 그런 화가 나야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한테 화내지 말고 죄 짓는 자기를 보고 막 속에서 참을 수 없는 그런 분노가 솟아나야 돼. 화내고 성질 부리고 그거는 믿는 사람이 그러면 되느냐? 옛사람이 볼 때 자기 마음에 들지 않고 자기 성미에 차지 않는다고 부모가 자식을 향해서 또 남편이 아내가 남편을 향해서 이웃을 향해서 그런 거는 10번이고 100번이고 예수님 말씀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했지 내 이웃을 향해 네 성질대로 화내고 욕하고 다투고 싸우라 하지 않았으니까.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1000번 만번 참아야 되지만 죄에 대해서는 악령의 역사에 대해서는 옛사람의 역사에 대해서는 자기 속에서 또 이 죄 때문에 또 이 마귀 때문에 내가 또 이렇게 허무하게 살구나. 그때는 막 화가 나야 되는 겁니다. 자기에게 대해서 막 부화가 나야 됩니다. 그리고 어느 목사님은 너무너무 그런 옛사람이 죄 짓는 자기가 싫어서 자기 손으로 거짓말하는 자기 입을 막 주먹으로 친다는 겁니다. 옛날 목사님이란 너무 지나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그렇게라도 눈이 안 봐야 될 걸 보고 그래서 또 눈이 죄지으니까 눈이 시퍼렇게 멍이 들도록 자기 주먹으로 자기 눈을 쳤다. 그렇게 화를 내야 되는 겁니다. 그게 구별하는 삶이고 그게 자기 영혼을 우리 새 사람을 건강하게 튼튼하게 잘 자라게 하는 비결은 여기 있다. 다름 아니라 새 사람이 먹어야 할 양식과 옛 사람이 먹어서 건강해서 튼튼할 그 양식됨을 우리는 구별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된 지식 또 그 말씀대로 된 우리의 모든 감정 더 나아가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 알려주시는 대로 내가 하나하나 행동하고 살아가는 그게 하나님 뜻을 이루며 그게 우리 영혼의 온전한 우리를 얼마나 영적으로 건강하게 하고 튼튼하게 하고 힘이 나게 하고 성장하게 하는 양식인지 모릅니다. 그런 양식은 신경도 쓰지 않고 관심도 없으면서 그저 오늘은 뭐 또 맛있는 거 먹어야 되나, 어디 가면 또 뭔가 맛있고 즐겁고 좋은 거 있을까. 그거는 참 사람들이 얼마나 부지런히 찾는지, 맛집 찾아다니고 무슨 좋은 카페 찾아다니고, 그거는 그래 열심히 할 줄 알면서 세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양식은 관심도 없고 안 먹어도 괜찮고 그런 삶은 우리가 이제는 바꾸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오늘도 조건이 좋든지 사람들이 원하든지 아브라함이 롯과 헤어질 때 구별했던 것처럼 나는 하나님 축복하시는 거, 하나님이 내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만 찾아서 나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충분합니다. 이게 내 영혼의 양식이고, 이런 나에게 하나님께서 물질에 대한 모든 것은 오늘도 나가서 아름다운 꽃을 보고 또 자라나는 풀들을 보면서 날아다니는 참새 한 마리를 보면서 하나님 저 참새도 먹이시고 저 꽃도 이렇게 아름다운 꽃 피우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된 내가 먹을 거 안 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부족하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든지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나는 어쨌든 내 영혼의 양식인 말씀과 진리와 영감 역사가 내게서 없어지는 그게 두렵지, 먹을 게 없을까 봐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육신의 모든 것은 신령한 영적인 삶에 내가 채워질 때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주실 줄 믿는 믿음 가집니다. 그런 오늘 하루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고 자유하시겠습니다.